자, 왜 안 들어오시지? 자, 여러분들 이제 뭐 기쁨 뭐 다 행복인데 행복이라는 노래 아세요? 행복이 무엇인지 알 수는 없잖아요. 왜 이렇게들 못해? 못하면 좀 작게 하세요. 이렇게 크게. 내가 하려고 하는 건데. 자, 노래 하나 이렇게 가사 바꿔서 한번 해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들으시면서 입에 달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 노래는. 못된 사람은 뭐 팔자고. 행복이 무엇인지 알 수는 없잖아요. 주님 없는 행복이란 있을 수 없잖아요. 이 생명 다 바쳐서 예수님 사랑하리. 이 목숨 다 바쳐서 주님을 사랑하리. 냉담만 하지 말자. 예수님 속 터진다. 한 발 두 발 나가자. 예수님 품속으로. 선생님 이따가 그 앞에서 바구니 들고 좀 서 계세요. 노래가 받아야 가야지. 그래요? 자, 하느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무뎌진 감각을 회복시킬까? 첫 번째, 깨어짐이야. 깨어짐을 통해서 기쁨의 감각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다 보면요, 다른 성당은 이거 지워주는데 딱 신의 시간. 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살다 보면서 깨져요. 그죠? 깨어짐을 통해서 기쁨의 감각이 회복됩니다. 이것은 영적인 역설이에요. 역설. 어떻게 깨어지는데 회복되느냐? 이건 역설이에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진리예요. 바울은 계속해서 깨졌어요. 그죠? 바울은 한두 번 깨진 게 아니에요. 고난을 통해 깨어졌습니다. 깨어지면 고통이에요. 깨어질 때는 어때요?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깨어지고 나면 상처가 생기고 연약해집니다. 그런데 깨어짐의 과정을 통해 감각이 회복됩니다. 감각이 살아나고 개발되어 민감성이 회복됩니다. 감각을 회복하는 것은 은총이에요. 깨어지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그러나 깨어짐을 통해 우리 내면의 생명이 꿈틀거리기 시작해요. 씨앗을 생각해보세요. 깨지지 않고서 생명이 나와요? 아니요. 싹이 나오고서는 씨가 깨져야 돼요. 깨지면 아플까봐 계란을, 닭알을 하면 안 돼요. 정말 깨요. 새끼가 안에서 깨요. 그리고 밖에서 어머니를 또 쪼아줘요. 이런 깨어짐을 통해서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씨앗이 깨어지는 순간 씨앗은 연약해집니다. 그런데 그 연약한 부분에서 싹이 나오는 거예요. 그 싹이 나와 줄기와 가지로 성장하고 꽃이 피고 결국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몸에는 뭐가 있었죠? 늘 가시가 있었어요. 바울의 몸에는 가시가 있어서 그를 늘 찌르고 있었어요. 바울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그런데 결국 바울은 깨어지고 부서지는 것이 은총임을 알았어요. 은총이래요. 깨어지고 부서지는 것이. 자신이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것을 경험했죠. 그래서 그는 오히려 약한 것들을 자랑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약함도 모욕도 재난도 박해도 역경도 달갑게 여깁니다. 내가 약할 때에 오히려 강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깨어짐을 통해서 기쁨의 감각을 회복된다면 두 번째는 깨달음을 통해 기쁨의 감각을 회복해야 됩니다.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10년, 20년 해도 이게 안 되는 이유 중에는 깨닫지를 못해요. 깨어짐이 축복이 되는 것은 깨어짐을 통해 깨달음을 얻기 때문이야. 내가 왜 깨집니까? 내가 지금 이 순간, 이 고난이 왜 나한테 와 있지? 이것은 깨닫게 되는 고난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바로 고난이 뭐가 돼요? 은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사업이 망했어.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내가 왜 망하지? 열심히 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게을러서 망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일했어도 망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자포자기하고 실망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내 그것을, 그 깨어짐을 깨닫고 다시 일어서고 정말 아니면 내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은총을 되는 사람이 있어요. 사업이 실패하고 사업체가 부도난 다음에 비로소 가정의 중요성을 깨닫고 정말 가정으로 돌아가는 남자들도 많아요. 사업이 잘 될 때는 일하기 바빠서 가족의 소중함을 몰랐어. 가족을 다 떠나 있는데 비로소 사업이 망한 다음에 가족을 찾는 사람들, 바로 그때 은총을 깨닫는 남자도 있었어요. 은총 가운데 가장 소중한 은총 중에 하나 바로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을 얻을 때 은총을 받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고 강론을 듣고 강의를 듣고 뭐 말씀을 묵상하고 책을 읽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깨닫기 위해서요. 시간이 남아들어서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없어요. 그죠? 정말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뭐 저희 강의도 들어보신 거고 또 책방에서 책을 살아가는 것도 있고 그런 드라마를 봐도 거기서 뭔가 깨달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텔레비전은 TV상 바보상이에요. 정말 드라마를 봐도 나 정말 저런 여자 정말 처음 봤네. 나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거 깨달은다면 드라마도 좋은 묵상 자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게 뭐야? 솔직히 텔레비전, TV잖아. 그럼 거기서 내가 깨달아야지. 원래 할 게 아니라 내가 어쩔 수 없이 보는 거라면 볼 수밖에 없다면 거기서 내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드라마를 보고 사람 사는 걸 보면서 정말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되구나. 야, 저러니까 정말 참 사람 멋있네. 나도 저렇게 읽어봐야지 하면서 정말 깨닫는다는 것도 정말 좋은 묵상 자료예요. 인생의 이치와 삶의 문제를 깨닫고 해결책을 찾기 위한 겁니다. 짧은 제 생애 가운데 최고의 기쁨이 있었다면 깨달음의 기쁨일 것이에요. 깨달음을 얻었을 때 환희를 경험하며 거룩한 즐거움을 경험합니다. 깨달음을 얻을 때 얼굴이 밝아지고 치유받음을 또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옛날에 그 수도자들이 강야로 가고 그랬잖아요. 은수자들이 뭐 수도자들이 강야로 가고 막 그랬을 때 다 이유가 뭐야? 깨닫기 위해서 하늘의 사람을 깨닫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깨달음의 순간은 바로 열림의 순간이에요. 열림의 순간이에요. 열림. 깨달을 때 생각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요. 깨달음의 순간은 접촉의 순간입니다. 깨달을 때 우리의 마음과 접촉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과 접촉되며 우리 내면의 깊은 세계와 접촉되는 것이죠.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이랬을 때 우리가 자꾸 나도 모르게 기쁨이 자꾸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씨 뿌리는 부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길가나 돌방울도 어때요? 딱딱하죠? 딱딱한 마음밭에서 깨달음을 얻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이 깨어져야 돼요. 여러분들 처음에 우리가 씨를 뿌려서 땅을 부수죠? 서로 밀고 가는 게 뭐예요? 경험이 땅을 뒤엎는 거예요. 땅을 깨부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거기서 생명이 나올 수가 없어요. 자근자근 깨져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가 생명을 인도하는 깨달음의 생명을 얻으시죠. 근데 우리 사람들, 여기 계신 분들 그런 데 있을 거예요. 죽어도 안 죽는 사람 있어요. 죽어도 안 죽어. 난 그렇게 못해. 난 지구로 못 살아. 살지 마세요. 천주교 시대는 지고도 잘 사는 사람이에요. 신앙은 뭐냐? 손을 보고도 손을 본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천주교 시대인데
죽어도 지고는 못 살아. 내가 저게 내 자존심을 건드렸어. 그렇게 자기가 잘났어? 뭐가 잘났어? 올림픽 나서 금메달 하나 따왔어? 자기를 되게 잘난 사람 착각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고는 못 살고, 자존심을 못 살고. 착각하지 마세요. 별거 아니야. 나라는 사람 별거 아니에요. 바로 깨지지 않은 거야. 지금 돌받치고 지금 길바닥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딱딱해서 지금은 못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자꾸 내가 깼을 때 정말 지고도 잘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지고도 저 사람이 나 때문에 오늘 기분 좋았겠네? 저도 되게 낯가리고 자존심이 상 강한 사람인데 아까 노래 불렀죠? 바로 나 때문에 나의 어떤 이런 주책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쁘다면 나 기쁜 거예요. 그렇잖아. 이따 앵콜 하나 더 할까? 정말 여러분들이 기쁘다면 친구가 얼마나 망가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말로 주적을 싸서 누가 기쁘다면 난 주적 싸겠어요. 무슨 자리에 기쁘다면? 내가 그렇게 잘났어? 그래. 아무튼 이렇게 또한 가시떨기 같은 마음 같은 너무 산란해서 말씀에 접촉이 어려워요. 너무 산란해. 신나하잖아. 말씀 가시밭 같은 데 가면은. 그죠? 가시떨기 같은 마음 같은 세상의 걱정과 이익의 유혹이 있어서 말씀을 받아도 그 말씀의 기운이 막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좋은 땅은 마음같이 부드러운 것을 의미합니다. 부드럽다는 거는 이렇게 흙을 손을 넣었어도 들어갔다가 잠깐만 깨진 거예요. 응? 그래서 말씀이 부러질 때 깨달음은 없는 거예요. 아무리 10년, 20년 성당 다니면서 교육 듣고 강론 듣고 해도 변화가 없어. 바로 그 마음같이 길바닥이고 돌밭인데 거기다가 신부님이 아무리 부리면 뭐해? 신부님이 강론을 못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마음같이 돌밭이고 길바닥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강론을 해도 어떤 누가 와도 여러분들은 변화를 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씨가 뿌리를 내주지 못하니까. 깨지질 않았기 때문에.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 깨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해도 남들 다 좋았다. 신부님 말씀 전해서 전 말씀 좋다. 저기 모르죠. 저리 죽겠는데 그래도 좋대. 왜 자기 거기서 하나님 저도 받았으니까. 그런 사람은 좋은 땅에 뿌려진 사람은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 그런 사람이 열매를 맺는데 어떤 사람은 10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30배를 낸다. 깨달음을 얻으면 모든 사람에게 감사하게 돼요. 깨달음을 얻으면 감사하지 않을 일이 없어요. 다 주님이 움직이는데 어떻게 감사하지 않아?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통해 오히려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깨달았어요.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통해 사실 복음이 전파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모든 사람에게 감사하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 줄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필리피서 4장 5절 보면 여러분의 너그러운 마음을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게 하십시오라고 합니다. 링컨 대통령이 얼마나 너그러운 사람이었냐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브라함 링컨이 미국 대통령을 재직할 때 그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문제점을 찾아내 사사건건 시비하고 관리하는 게 있었어요. 우리도 지금 뭐 대통령이 뭐 하려고 하면 사사건건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죠? 뭐 이명박이든 노무현이든 전두환이든 뭐 있어요. 그러니까 이명박을 제가 좋아해서가 아니라 이게 어디 간에 뭘 하려고 하면 꼭 이명박뿐만 아니라 문나시는 거 뭐 하려고 하면 죽여도 뭐 하려고 하면 꼭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링컨 대통령은 어떤 사람에 관심을 보이면 그 사람이 반드시 반대할 것이라고 내기를 걸어 좋을 정도였어요. 이런 일이 계속되자 링컨 대통령의 한 친구가 왜 그 사람을 자르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링컨 대통령은 젊었을 때의 경험을 들려줬어요. 링컨이 시골길을 가다가 한 농부가 말이 끄는 쟁기로 땅을 경작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링컨이 인사를 하려고 가까이 다가가 보니 말 옆구리에 말파리가 붙어 앉아 말을 깨물며 성가시게 하고 있었어요. 말파리가 좀 크잖아요. 링컨은 말파리를 쫓아낼 요량으로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러자 농부가 그를 막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하지 말게나. 말파리는 이 늙은 말이 움직이도록 해주고 있을 뿐이라네. 말파리 때문에 귀찮아서 말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링컨은 말파리가 그 말을 귀찮게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농부는. 이
이 말빨이 때문에 자꾸 말이 근처에서 움직이는 거야. 꼬리도 움직이고, 어떤 관점에서 보냐는 거예요. 링컨은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자신을 반대하는 그 사람이 자신을 돕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는 억울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 저 자식 나하고 무슨 일 수졌나? 이 새끼 나 뭐 하려고 하면 나한테 시비, 이게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한 번 더 생각하고, 그 사람 때문에 좀 더 발전, 그 사람이 말을 못하게 반대로 하다 보니까 더 발전하는 거예요. 마치 말빨이 때문에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 링컨은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 때문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돌이켜보면 링컨이 만났던 사람과 같은 사람을 가끔 만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그 사람 때문에 괴롭고 힘들었지만 결국 그 사람 때문에 변화되고 성장하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이런 거 많이 체험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정말 못 살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저 인간만 없으면 내가 정말 편하겠다 생각하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나 많은 것을 배웠구나. 그 인간을 이기려고 더 많은 책을 받고 그 인간을 이기려고 더 운동했고 어떤 면에서 그 열등감이 나를 키웠다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향해 너그러움을 베풀고 모든 사람에게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처럼. 이런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 안에서 신비로운 경험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세 번째는 사랑을 통해 기쁨의 감각을 회복하게 됩니다. 사랑하면 감각이 회복돼요. 고목나무에도 어떻게 돼요? 꽃이 핀대잖아요. 요즘 그 노년의 사람이 요즘 그 있잖아요. 늙었다고 나이가 들었다고 사람 못하는 거 아닌데 옛날에는 다 늙어서 무슨 주책이야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노년의 삶에 대해서 당당히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누군가를 사랑하니까 내 감각이 회복되는 거예요. 옛날 그 드라마였는데 친구가 젊은 여자랑 결혼했잖아. 이예수. 그 뭐야 그거 강석우 나오고 아이가 KBS JTV 8시 20분에 하는 게 있었는데 그 제목은 잊어버렸네. 19순정인가? 19순정 아닌데 맞나? 하여간 친구가 나온 건 기억나죠? 친구가 양복점 거기서 친구는 할아버지가 나오잖아. 70년은 할아버지인데 한 여자 이예숙이라는 아들이 좋아하는 여자를 사랑하게 됐잖아. 그래서 결혼했잖아. 그리고 며느리가 친구고 그죠? 정말 남들이 보면 주책이라고 할지 몰라도 그러면서 자기의 감각이 회복되는 거야. 사랑을 하니까. 뭐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일지 모르겠지만은 정말 그렇게 내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뭐 젊은 남자를 찾고 젊은 여자를 찾을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할 대상을 다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일 수도 있고 우리 본하시님을 사랑해서 정말 본하시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삶입니다. 정말 사랑은 꼭 육체적인 관계만이 사랑은 아니니까. 그렇죠? 어쨌든 간에 내가 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사람 때문에 감각이 회복돼요. 나한테도 이런 감정이 남아있네. 이제는 어느 순간부터 무감각해지잖아. 부부간에도 스킨십도 없어지고 뽀뽀를 해서 왜 있는 사람 듯이. 정말 이러면 정말 우리 부부간에 뭐냐는 거야. 스킨십이 죽었잖아. 표현을 안 하잖아. 스킨십은 표현이에요. 정말 저는 애국 부러운 것 중에 하나가 70, 80대 부부들도 키스한다는 거. 그리고 딸이든 아들이든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키스해준다는 거. 이거 얼마나 좋아요. 이건 스킨십 표현이거든. 근데 우리는 그거를 되게 타부시하잖아. 주책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받는 줄 모르잖아요. 이거 표현해야 돼요. 한때 사도 바울은 왕궁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집어넣은 적이 있었죠. 스테파노에게 돌을 던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스테파노를 돌로 쳐 죽이게 했어요. 그토록 완고하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 사랑에 빠졌어요. 근데 예수님을 찾아간 거에 바울가 아니요,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성신령을 이몽룡에 갔듯이 또 우리를 예수님이 불렀듯이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가서 사랑을 고백합니다.
이런 박해는 이수다.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지금 바울은 감각이 회복되었어요. 그죠?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감각이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사람, 영혼을 향한 사람, 이웃을 향한 사람, 그리고 교회를 향한 사람이 그의 감각을 민감하게 만들었어요. 사랑하면 전 존재가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예민해지고 민감해져요. 그냥 말 한마디 그냥 흘러듣지 않아요. 옆에서 아무리 마누라가 다음 주가 결혼기념일이라고 해도 안 들려요. 그러나 연애할 때는요, 언제 무슨 날인데 그러면요, 그거 잊어먹질 않아요. 그죠? 옆에서 아무 기대도 다음 주가 생일인데 거기다 뭐 빨간 표시 해놓고 해봐. 남자 그거 안 보여요. 결혼하면. 그냥 연애 시절에는 흘려 한 말도 귀에 쏙쏙 들어와서 다 기억해요. 경험 많이 하셨죠? 응? 바로 이거예요. 사랑의 감각이 회복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예민해지는 거야. 길 가다가 저거 맛있겠다. 나 저런 거 좋아하는데 그러면 남자는 갔다가 나중에 와가지고 꼭 돈을 모아서 그걸 선물해요. 물론 연애할 때 결혼하고 나서는 안 해요. 결혼하고 뭐하러 해? 응? 자기 삶이 바빠 죽겠는데 연애할 때는 정말 애인이 흘려 말한 것도 꼭 그래서 나중에 서프라이즈 하면서 꼭 그래서 선물해요. 왜? 그 여자의 감각을 깨우기 위해서. 감동을 준다는 건 뭐야? 감각을 깨우기 위한 거예요. 결혼한다면 절대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거를 기대하니까 여러분들의 결혼 생활이 피곤한 거예요. 결혼하신 분들은 그걸 기대하지 마세요. 사랑하면 귀가 열려 상대방의 한마디 한마디가 귀에 다 들어옵니다. 정말 그래요. 사랑하면 눈이 열려서 상대방의 몸짓 손짓 하나하나 다 눈에 들어오는 거야. 사랑하면 온몸이 열려요. 사랑할 때 온몸의 감각이 살아나고 새롭게 호흡합니다. 그래서 전 신자들의 얘기가 제 귀에 들려요. 지금 신자들이 뭐가 필요한지 저는 보여요. 그래서 그거를 일주일마다 강의할 때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특강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또 강론 때도 얘기하지만 신자들이 지금 뭐가 아쉬운가 그런 걸 늘 귀를 쫑긋하고 있어요. 정말 이거 신자들한테 필요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가 필요한 것만 얘기해요. 진짜 정말 이게 지금 교회의 문제가 그렇다고 제가 잘났다는 건 아니에요. 하여간 손만 닿아도 옷깃만 스쳐도 온몸과 사랑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사람처럼 우리 삶에 기쁨을 주는 것은 없죠. 사랑할 때 기쁘잖아요. 응? 그 이유는 사랑할 때 우리 감각이 회복되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사랑할 일이 있으면 정말 기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때문에 기뻐할 일은 없어도 내가 왜 기쁠 수밖에 없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기쁘지 않을 수가 있냐는 거야. 때리지 맙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이 나한테 기쁨을 주진 않아도 왜 기쁘냐? 예수님 안에서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기쁘지 않은 사람 있어요? 여기? 없다는 거예요. 남편이 늦게 들어서 기쁜 거고 마누라가 친정 가서 기쁜 거야. 그건 진짜 기쁘겠다. 그건 진짜 기쁘겠다. 한 일주일 동안 있다 오면 더 기쁘겠고 정말 이런 것들 우리가 기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느끼지 깨닫지 못해. 깨지지 않아가지고. 그리고 네 번째는 성령을 통해 기쁨의 감각을 회복해야 돼요. 성령. 기쁨의 감각은 우리의 노력만으로 회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을 얻는 건 돼요. 그러나 결국은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뭐든지 우리는. 하느님이 우리 영혼에 성령을 충분히 부어주실 때 우리의 영적 감각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래서 이 감각이 엄청난 거예요. 우리 성령 그러면 좀 뭐랄까 부정적인 거 성령 기도회 가가지고 뭐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령은 오히려 조용해요. 성령은 미풍 속에서 엘리야가 느꼈던 미풍 속에서 느낀 하나님을 체험했던 거죠. 괜히 성령이 어설프게 온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고 정말 성령을 충만히 받은 사람은요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실 때 우리의 영혼은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일어나는 것은 회복을 의미하죠. 영적 감각, 영적 각성의 회복입니다. 또 영적 깨달음의 회복이에요. 다시 일어난다는 것은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에요. 우리의 감각이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생입니다. 천주교는 다시 태어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니코데모에게 이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이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게 뭐예요? 세례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셨지만 예수는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거죠. 성령을 충만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바로 태어나는 것. 그랬을 때 우리는 기쁨의 감각을 회복하고 늘 기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께 기도를 안 하잖아. 일을 할 때, 일을 시작할 때, 뭐 할 때 오소서 성령이요. 성령 가면 대충 구인기도에만 오소서 성령이 찾는 게 아니라 우리 아침에 일어나서 오소서 성령이요. 성령 기도를 성령께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없어도 돼요. 오소서 성령이요. 오늘 하루도 저와 함께 하시고 당신 사랑해서 늘 웃으며 살아가고 기뻐하며 살게 하소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말을 성령께 하면 되는 거예요. 잘 안 보고 해도 돼요. 이거 뭐 애우는 게 아니라 내가 내적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신비로운 눈물을 흘리게 되고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오고 은총의 눈물이 쏟아져요. 우는 사람 아무도 없구나. 남을 탓하던 내가 은총을 받으면서 문제는 내 안에 있음을 깨닫게 돼요. 성령이 임하면 그게 돼요. 바로 그냥 형식적으로 내 탓이요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한 사람은 정말 내 탓이구나. 정말 내 탓이구나. 자,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가장 문제가 뭐냐면 내 탓이라는 옛날 스티커 있었죠? 그거 어디다 붙였어요? 차 없다. 그 지고라고 붙인 거야? 남보라고 붙인 거야? 네? 지가 말했는데 남이 보라고 뭔가 붙이는 거야. 내 탓을 자기 차 딱 그거 뭐 아파트 표시 같은 거 붙이는 거 있잖아. 주차 표시. 거기다 딱 앞에다 붙여놔서 내 탓이었는데 어떤 부부가 싸워요. 어떤 자매가 싱크대 앞에다가 내 탓이라고 붙여놨어. 그랬더니 부부 싸움을 해놓고 남편이 이러는 거야. 너는 저걸 왜 붙였냐? 이 승재가 말이야. 야, 너 뭐라고 붙였지? 나보라고 붙였냐? 그러니까 차 뒤에 붙이는 것 자체가 잘못이에요. 차 앞에다 붙여 자기가 보면서 내 탓이라고 했는데 그 운전하는 사람 뒤에 다른 사람 보고 네 탓이니까 조심해야 이거 잘못된 거예요. 성령이 충만이라는 사람은 사실이에요. 그 원인이 내 안에 있음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죄를 깨닫게 되고 저절로 회개를 하게 됩니다. 또 말씀을 전하는 사목자가 사랑스러워져요. 성당에 가고 싶고 미사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우리 성당은 그래요. 하늘도 땅도 모두 하느님이 자신을 위해 만들어주셨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거지. 세상에 나를 위해서 있는 것 같아. 하느님이 나를 위해서 다 만들어주신 거야. 그냥 어떻게 기뻐하지 않겠어. 근데 이런 건 성령께서 나는 성령이 나한테 있을 때 이런 생각이 드는 거란 말이에요. 가족도 친구도 사랑스럽고 사람에게 미움감이 없어지고 자꾸 좋은 점, 장점이 보여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니 모든 일에 감사할 수밖에. 감사하니까 기쁠 수밖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떤 말을 들어도 이해를 하고 좋게 해석합니다. 마음속에는 찬양이 넘쳐나요. 그래서 바울은 성령으로 충만해지라고 강조합니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서 방탕이 나옵니다.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해지십시오. 시편과 찬미가와 영가로 서로 화독하고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여 그분을 찬양하십시오. 오늘 처음 듣는 성경 구절 참 많이 나오지요. 에페소서 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아홉과 모든 것을 초월해서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주님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고 주위에 좋은 사람이 있어서가 아니야. 걱정이 없어서가 아니고 모든 것을 주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초월해서 기뻐할 수 있었어요. 그는 필리피서를 감옥에 있었지만 자신이 감옥에 있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죠. 장소의 심리학이 있습니다. 장소가 어느 정도 우리에게 행복을 준다는 것이에요. 장소에 따라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솔직히 뭐 여러분들도 지금 상가 성당이지만 어쩔 수 없잖아. 그렇지만 어느 성당 잘 지어진 성당 가면 솔직히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부러워요.
구해보성 한번 와보세요. 이것도 행복할까? 안녕성 한번 와보세요. 전철 타면 한 번에 와. 고장을 내리면 돼요. 4호선 그대로 한 직방으로 오는데 그런 걸 보면 정말 여러분들은 이 정도 상황도 정말 부럽구나. 우리 교실도 없어요. 모자라가지고 정말 성전에서 교류도 해요. 근데 내년 되면 우리 부러워하겠지 여기서. 올 말에 들어갈까? 자, 인간이기 때문에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장소와 환경을 초월하는 길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주님 안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리피서 4장 4절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십시오. 거듭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자, 따라가세요.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십시오. 거듭말합니다. 거듭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이러면 장소와 환경을 떠나서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나를 생각해주는 마음을 마침내 다시 한번 보여주었기에 나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합니다. 사실 여러분은 즐거운 나를 생각해 주었지만 그것을 보여줄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하느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바울과 경험한 기쁨은 하느님이 주신 기쁨이었어요. 하느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모든 즐거움을 초월하는 기쁨이에요. 세상이 주는 기쁨은 나름대로 재미일 뿐이에요. 한시적이에요. 하느님의 영광을 보는 기쁨이요, 하느님의 환전을 누리는 기쁨, 이것을 바울은 누리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느님이 주신 기쁨을 경험한 다음 이렇게 고백하고 있네요. 주님, 저희 위에 당신 얼굴의 빛을 비추소서. 저들이 곡식과 한 포도주로 푸짐할 때보다 더 큰 기쁨을 당신께서는 제 마음에 베푸셨습니다. 다윗의 기쁨은 하느님을 항상 그 앞에 모시는 기쁨이었다는 거 명심하면서 하여간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거, 주님을 떠나서 기뻐했다면은 그거는 정말 어리석은 문제예요. 뭐 나가서 세상의 일로 기뻐할 수 있겠죠. 재미 느낄 수 있겠지만 그거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주님을 항상 우리 앞에 모셔야 합니다. 또 주님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돼요.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할 때 주님 안에 머무르게 되거든요.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무르는 가장 좋은 방법, 기도하는 거예요. 사탄이, 악마가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 유혹을 제일 많이 받는 거예요. 평소에 생각도 안 나는 분심이 들죠? 몇십 년 전까지 다 올라오지? 기도할 때. 바로 사탄이 제일 공격하기 무서운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일 방해하는 거예요. 어디서 남 욕할 때는 절대 분심 안 들죠? 남 험담하고 수다 떨면 남 험담할 때는 오로지 그것만 생각하고 분심 안 되잖아요. 그거는 사탄이 좋아하는 일이거든. 그래도 공격할 필요가 없어. 그러나 기도할 때는 이것이 지금 하나님과 가까워지네? 그러니까 온 병력을 다 조동해서 방해하는 거야. 그죠? 그만큼 내가 유혹을 받고 있는 거야.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해야 돼.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기쁨 가운데 하나는 기도 인간의 기쁨입니다. 지금까지 너희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청하지 않았다. 청하여야 받을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다. 그래, 청하세요. 그럼 받을 거야. 그래서 여러분의 기쁨이 충만해질 거예요. 청하지도 않고. 그리고 한두 번 청하다가 안 주니까 거기서 포기하고. 그러니 기쁘지 않지. 기쁨이 충만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한두 번 기도하고 나서 됐네. 아니, 안 주는구나. 포기해버려. 그건 뭐냐면은, 한두 달 공부하고 수능 시험 잘 보길 바라는 애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루도 밤새고 공부한 다음에 수능에서 좋은 결과 얻기를 바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니에요. 청하여라. 여기 자들은 될 때까지 한번 청하여라. 우리는 기도를 통해 예수님이 약속하신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기도할 때 깨달음을 얻게 되고 기도하면 응답을 받을 때 우리의 기쁨은 더욱 충만해집니다. 또 주님 안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 그래야 이거는 다 해야 되나? 시간이 뭐 얼마 안 남았으니까 얼마 안 남은 게 아니구나. 자, 이거 좀 생략하고 넘어갈게요. 자, 근데 또 우리가 좀 걱정거리가 있죠. 이거 중요한 거예요. 걱정을 기도로 바꾸세요.
기쁨을 누리세요. 걱정을 기도거리로 만드는 거야. 걱정거리를 기도거리로. 그러면서 내가 기쁨을 누리게 돼요. 걱정은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가장 큰 적 중에 하나가 있잖아요. 걱정이 찾아오면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오기 때문이에요. 기쁨은 사라지고 불안과 두려움이 커지죠. 바울은 걱정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았어요. 예수님도 걱정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셨고,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당부하신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자기 수명을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느냐? 또한 걱정은 불신앙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걱정하는 건 신앙이 없다는, 신앙이 부족하다는 표현이기도 해요. 온전히 주님께 맡기면은 죽는 게 걱정이 돼요? 걱정이 안 되거든. 근데 나 죽으면 어떻게, 온전히 하나님께 나 자신을 못 맡겨서 그런 거거든요. 이건 신앙의 표현이에요. 오늘 서 있다가도 내일이면 아궁에 던져질 들불까지 하나님께서 인천 입히시거든. 너희야 훨씬 더 잘 입히시지 않겠느냐. 이 믿음이 약한 자들아,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차려입을까 하며 걱정하지 마라. 그러자면 어떻게 걱정을 정복할 수 있을까? 걱정 대신 기도하는 거예요. 걱정할 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걱정을 많이 해. 걱정을 많이 하는데 기도하는 거예요. 남편이 지금 늦게 들어와가지고 걱정해. 이게 걱정이야? 대신 남편이 늦게 들어오니까 우리 남편이 오는 길에 아무 사고 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걱정하다 보면 뭐가 돼? 의심이 들어요. 인간이 또 술 먹고 카드 묻는 거 아니야 또. 근데 기도하는 거예요. 무사히 돌아오는 거고 감사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걱정은 참 많은데 기도는 많아요. 아이를 위해서 걱정은 참 많이 해요. 근데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분은 많지 않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야. 이제부터는 아이를 위해서 걱정하지 말고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아시겠어요? 네. 지금까지 여러분들 걱정은 많이 했죠. 아이들 위해서. 아이들 미래에 대해서 걱정 많이 하죠.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기도하셔야지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응? 엄마가 그래? 그러지 마요, 엄마는. 지금부터 아이를 위해서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걱정하면 못 믿어요, 아이를. 기도하는 엄마는 아이를 믿어요. 또 믿어주고. 그래서 기다려주고 놔줘요. 그러나 걱정하는 엄마는 사사건건 계획했는데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자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걱정하는 엄마는요, 오래 못 살고 기도하는 엄마는 오래 살아요. 오래 못 살 것 같은데. 그래서 걱정거리를 무슨 거리로? 기도거리로 만들 때 여러분들이 기쁨의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경우에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여러분의 소원을 함께 하십시오. 여러분의 아이들의 미래가 걱정되면 걱정하지 말고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실 텐데 왜 걱정을 해? 그죠? 관심을 가지면 커져요. 관심을 갖게 되면 상상하게 되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는데 그때 주의해야 할 것이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면 자꾸 그 문제가 커져서 문제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문제를 기도로 바꾸면 돼요. 그것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분심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오늘 어떤 자매가 시어머니하고 싸웠어. 싸웠다는 표현은 안 좋구나. 시어머니한테 혼났어. 그래서 시어머니가 지금 미워. 근데 기도하는데 자꾸 시어머니가 지금 미워 죽겠는 거야. 이게 분심이죠. 걱정, 분심거리야? 그렇지만 이거를 주님, 오늘 제가 시어머니하고 혼났어요. 제가 잘못해서 시어머니를 뭐 했어요 하면서 그래도 어떻게 시어머니가 저한테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시어머니도 회개하고 저도 회개하고 이렇게 기도로 만들면은 그 분심거리가 여러분들이 결국 여러분들은 죄를 안 짓는 거 아니에요. 결국 시어머니에서 기도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여러분들 좋고 시어머니도 좋고 이게 윈윈 서로 이기는 거야. 그러나 분심거리가 계속 남아있으면 여러분들은 기도하면서 죄를 져요. 그러면서 에이 기도하고 죄 졌네? 그런 생각하게 되잖아요.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분심거리가 있으면 먼저 그것을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힘들구나. 오늘 시어머니를 기도해야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래서 기도거리를 만들었어요. 걱정거리를 기도거리. 이제 거리가 무슨 거리? 다 기도거리. 오케이? 또 걱정 대신 감사하는 거야. 사도 바울은 걱정을 극복하는 비결이 기도와 아울러 감사에 있다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경우에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는 뭐예요? 받은 것을 받았다고 표현하는 게 감사예요. 그렇지만 신앙인의 감사는 미리 감사, 미리 감사. 받지도 않았는데 받을 것을 알고 감사하는 게 바로 신앙인의 감사.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셨을 때 공동 번역에는 뭐라고 하냐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았죠? 하늘을 우러러 감사를 드리신 다음이었어요. 5,000명 먹인 다음에 감사한 게 아니라 먹이기 전에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그런 기적이 나왔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감사드릴 때 여러분들 가정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공동체의 기적이 일어나요. 알았어요? 네. 감사하면 걱정이 사라져요. 정말요. 속은 타지 마. 감사는 받은 것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인데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은총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세워보게 돼요. 내가 받은 게 있죠. 받은 게 있잖아. 여러분들 많은 거 이렇다고 생각하시죠? 한번 내가 나한테 남아있는 걸 생각해보세요. 더 많아요. 일부보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게. 그러면 감사할 수밖에 없죠. 내가 뭘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지금 불평이고 감사해요. 99개, 10개에서 하나 없어졌다고 9을 잊어버리고 있어. 그런 사람들은 불평해요. 근데 하나가 없어져도 9을 보는 사람들은 감사해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9을 보고 잃어버리는 하나만 봐. 또 걱정 대신 하느님의 평화가 마음과 생각의 주도권을 잡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꾸 성경을 읽어줘요. 하느님의 말씀을 자꾸 집어넣어야 돼요. 자꾸 하느님의 말씀을 집어넣는데 엉뚱한 걸 집어넣으니까 내 생각이 다른 주도권이 하느님이 아니라 엉뚱한 세상 일인 거예요. 기쁨은 마음에서 나오면 생각에서 나옵니다. 사람 뭐 하긴 아니기때문에 인생은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무에게나 내어주면 안 돼요. 특히 악마에게 내어주면 안 돼요. 오직 하느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때 하느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주도권을 잡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지만 그거는 윤신혜가 한 말이고 내 인생은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께 맡겼을 때 내 인생이 온전히 내 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 인생은 날 거라고 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께 맡기면 내 인생이 정말 주님의 뜻대로 내가 아니었죠. 신경 안 써도 다 그대로 흘러가는데. 그죠? 그래서 내 삶의 생각이든 모든 것을 주도권 하나님께 자꾸 드리려고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돼요. 생전 가도 성경 구절 한 구절도 안 읽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생각을 내어줘요? 오늘 복음 말씀이 뭐였어요? 기억나요? 2시간도 안 됐다. 자, 필리피서 4장 17절. 그러면 사랑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느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기쁨의 장애물을 경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환경, 사람, 걱정, 물질이 기쁨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기쁨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정말 힘을 바짝 쓰셔야 됩니다. 걱정을 대신 또 기도로 바꾸시고 또 감사로 바꾸시고 그러다 보면 기뻐할 일이 없어도 기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뻐할 일이 하나도 기뻐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 우리 삶 안에서 정말 체험하게 될 것이에요. 아무튼 오늘 짧은 여러분들의 만남 안에서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기쁨의 생활을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영광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주님께서 영과 함께 전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우리에게 행복하소서. 부족하지만 끝까지 들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는 보지 마세요. 기쁨이라는 주제가 좀 어려운 주제인데요. 이 주제를 주님 안에서 또 바오로 사도의 말씀과 행정 안에서 풀어내 주시고 오늘 열강해 주신 신성남 신부님께 다시 한번 오늘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피곤하신데 끝까지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7월에도 한 번 더 교육이 있습니다. 그때도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